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장수와 형통의 복, 장수와 형통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장수하고 형통하면 좋으시겠죠? 어차피 우리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면 좋으시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카네이션 달고 계신 분들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잘하면 된다. 벌써 설교를 끝내라는 건가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하루, 또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해라. 이게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인간관계, 올바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위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어버이날 선물 받으셨습니까?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자녀들한테 나한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려고 아직까지 선물을 안 하는 거야. 어버이날 선물을 꼭 하게 하셔야 됩니다. 형편에 맞게끔 하게 하시면 돼요. 그게 자녀들이 복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약속을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복을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뿐 아니라 아직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한테 정성을 다하고 어떤 때는 정말 내 형편 어렵지만 분에 넘치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복받고 내 자녀들도 그걸 따라 나를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복받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물질이 따라가야 됩니다. 마음은 물질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부모 공경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나에게 가득 채운 다음에는 반드시 삶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하면 부모님 공경하는 거 열외 안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이 그걸 덥석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만 했지 여전히 지금 이걸 자기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부모님께 드리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아는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법을 폐지한다, 피한다, 대놓고 어기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의 제자들은 왜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손을 잘 씻어야죠. 위생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정결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장어는요, 장어. 비늘이 없잖아요. 장어도 부정해요. 장어 좋아하시죠? 저 어제 저녁에 돼지고기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심지어 그 부정한 동물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 때까지 부정해요.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루를 살다 보면 그런 도살업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부정한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부정한 동물의 주검을 만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 팔뚝까지 이렇게 대놓고 물을 부어줘요. 그러면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해서 내 몸에 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손을 씻다가 또 내 옷에 닿으면 내가 또 부정해지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밥을 먹어요. 부정 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즉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레위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잠언에 보시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그 눈을 독수리가 파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 부모 공경을 대놓고 안 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만 하면 너희들 부모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 정치, 종교의 실권자들이에요.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백성들이 다 존중하고 지키고 있는데 지금 30대 초반에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온 아무런 배경이 없는 예수라는 자가 지금 대놓고 반박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실권을 잡고 있느냐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진리를 누가 잡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누가 실권을 잡고 있느냐는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리를 잡고 있느냐가 예수님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뽑아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겁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인간적인 전통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가, 목장이, 우리 가정이 늘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해오던 대로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전통인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다른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있다라고 대놓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저들이 실세인데, 기득권자들인데 예수님 이제 뭐 저 촌구석에서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계신데 여기서 저들에게 밉상이 돼버리면 앞으로 뭔가 권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나중에 다 뽑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뽑으면 안 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전통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전통 중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한다 그러면 개의치 마십시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나머지 어떤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을 정결하게 씻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을 정결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음식 다 씻어서 먹잖아요. 또 좀 불안한 거는 끓여서 먹지 않습니까? 음식은 먹고 소화돼 가지고 다 뒤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옵니다. 좋은 것이 쌓여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이 나옵니다.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면 그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큰 기쁨이 있어요. 너무 답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선자가 된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짐을 지워요. 정작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속은 다 썩어 있는데 말이죠. 초신자들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위선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위선할 줄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위선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는 그게 없거든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말이 나옵니다. 마귀적인 말이 나옵니다. 악한 말이 나옵니다. 살인, 미움과 분노, 간음과 음란함, 도둑질, 대놓고 도둑질은 안 하지만 법망을 피해가면서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놓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11조 헌금만 드리면 된다고? 하나님 그런 헌금 안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가 있는데 직원들을 다 착취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렸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놓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회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그냥 나는 겉으로 헌금만 많이 드린다, 겉으로 봉사를 많이 한다, 하나님 그런 봉사 안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죠. 악한 생각들 들어오죠.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건 날마다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그 죄악의 쓴 뿌리를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강자보다도 더 강한 사람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썩어 있어요. 비워지면, 마음이 비워지면 뭔가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왕년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로 오늘 못 삽니다. 어제 은혜가 충만하셨습니까? 오늘 그 은혜로 못 삽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못하겠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주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지켜야 될 거 많이 있으시죠? 통장을 지키셔야죠.
우리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들 인간관계도 지키셔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귀에게 도둑맞았던 그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마귀,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면 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려면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눈은 오직 예수님만 뜨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하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손들도 이러한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어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충만한 복을 나누고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